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힘찬교회가 2014년에 이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서원한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만 40세면은 반드시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를 따라서 많은 것에서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2014년에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첫 개척 예배를 처음 가족끼리 4명이죠. 그때는 우리 자녀들도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고 그렇게 4명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힘찬교회 예배당은 불에 한번 탔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교회가 불탄 흔적으로 잔해들로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우리 여기 전기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와 계신데 전기도 형편없었고 지금도 바닥에는 불타서 거슬린 자국들이 지금 약간 시큼시큼한 그 자국들이 불탔던 자국이거든요. 그리고 불탔던 곳에 흔적들이 상흔들이 있는 그곳을 제가 아주 물 청소를 일주일 동안 힘들게 열심히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첫 예배를 드리고 많은 또 돕는 손길이 또 저희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찬 교회가 그때 2014년에 처음 개척 감사를 예배 드리고 2월 28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곳에서 쭉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도 또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폐쇄됐는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힘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존속할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기적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을 여러분 논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교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요 또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긍휼과 그리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힘찬교회의 개척기념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 한 절만 하려다가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 말씀이라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는 많은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 고대 팔레스타인들의 도시는 대부분
언덕들 혹은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아테네 폴리스 이런 폴리스 하잖아요. 이 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고지대 혹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갖다가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그만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그런 요새와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요새와 같은 의미를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이 동네에서 불을 밝히면 어때요? 밤에 어두운 밤에 이 동네가 자세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발견한다는 것은 여행자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고 힘이죠. 저기 갈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쉴 수 있고 저기까지 가면은 내가 이제 그들에게서 먹을 음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듯이 높은 곳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단어의 부정어가 함께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가 붙어 있는 건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능력과 권세, 그리고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유리한 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의 반대의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을 숨기는 데에는 전혀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힘찬교회 개척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힘찬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존속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힘찬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좀 설명하느라고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은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 힘찬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그 소금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밥 짓는 연기가 나고 밥을 지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밥 짓는 고소한 냄새가 많은 길을 잃거나 혹은 방황한 여행자들 혹은 여행으로 인하여서 지친
그런 사람들을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끌어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맛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SNS가 발달해서 맛집 치면은 참 전국에 숨어있던 무수한 맛집들이 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맛집 투어도 합니다. 맛집만 찾아다니는 유행을 하죠.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맛집에 대해서 거의 흥분하고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은 산골짜기 위에 숨겨진 맛집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왜? 그곳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계속 후퇴하고 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맛이 달라졌다는 거죠. 교회의 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의 맛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교회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맛은 예수의 맛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교회가 예수의 맛이 변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똥차게 알고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맛집에서 주방장이 바뀌면 대번에 딱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맛이 달라지면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게 되죠. 왜?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거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예수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로 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맛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교회가 이렇게 밟힌 얼마나 언론에 밟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로 밟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정체성은 빛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동네, 그 동네의 정체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여행자들이 지쳤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을 보고 여행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지치고 힘든 다리를 이끌고 힘차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나아갑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도 산 위에 저 멀리 있는 동네가 보인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찾아갈 수 있죠. 우리 힘찬 교회는 이런 세상의 빛과 같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진리가 있는 곳을 밝혀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지친 그들이 저것이구나 라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는 동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진리의 빛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기도 하고 또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의 빛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선한 행실로, 선한 양심으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교회 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직분이 없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온전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빛입니다. 예수의 빛, 의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지만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누구의 십자가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피로 세워진 동네입니다. 그 산 위에 세워진 동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행정법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세울 수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 정체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그 중국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수많은 건물들이 탁 들어서 있는 그 중국 도시에 저녁이 되면 반짝반짝하는 그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어쩌다 운 좋으면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귀국에서 한국에 왔더니 밤에 무슨 놈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십자가는 빨간색, 어떤 십자가는 하얀색, 어떤 십자가는 오래돼서 약간 주황색,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컬러? 오래되면은 약간 주황색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어디든지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세워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십자가를 내거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타내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세운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내거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증거로 십자가를 내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존속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찾아온 모든 나그네에게, 길 잃은 나그네에게, 지친 나그네에게, 울며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교회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힘든 지친 다리를 씻겨주고 허기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물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며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헌신과 순종입니다. 제가 형광펜 글씨로 써놨죠.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정체성은 겸손이어야 됩니다. 헌신이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그렇게 세워진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고 동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무슨 권력이 아니에요.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헌신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동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겸손과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지극한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변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갈보리 산 위에 높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 세우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올린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존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를 전합니까? 왜 사람들을 섬기며, 왜 사람들을 사랑하며,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왜 교회에서 순종하고, 왜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한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우신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사는 자들에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육의 병기로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생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힘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께 세우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소금과 빛이었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했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고, 겸손과 헌신과 순종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지극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찬 교회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이곳에 세워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힘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존속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